마가복음 강의 72번째 시간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옛날에 저도 기억이 나요. 이런 기도 운동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보좌가 흔들려가지고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 뜻을 포기하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아멘 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이게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구절이 없어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도는 있어도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을 꺾어서라도 관철시켜야 된다. 안 되면은 40일 금식을 해서 하나님 안 들어주면 나 죽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금식 기도하면 그건 뭐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라 협박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가 떼쓰고 사달라고 우는데 밥 안 먹고 뗐어. 그럼 그게 기도입니까? 그건 협박이죠. 근데 이거 안 들어주면 나 죽을 거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이러한 어떤 애씀, 어떤 지성, 어떤 수고, 뭔가 특출한, 뭔가 남보다 더한, 많은 시간을 하든, 더 큰 소리로 하든, 어떤 더 금식을 하면서 하든, 뭔가가 더 뛰어나고, 뭔가 보여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바른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 사실 굉장히 전하는 메시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른 기도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요, 그 무엇보다, 어느 것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당신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자기의 뜻을 관철시켜 달라고 하나님한테 울부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당신 앞에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늘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를 지십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신은 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그래야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바른 기도인지, 우리가 그것을 배우기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바른 기도, 온전한 기도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나의 강함이 아니라, 나의 잘남이 아니라, 나의 행함을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시간, 인정하는 시간. 여러분, 그게 바른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당신의 지금 마음을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34절 본문 한번 보십시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지금 당신의 제자들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 잘 안 하죠. 자기가 지금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마음이 죽을 것 같은데 그걸 옆에 성도에게도 고백 못해요. 남편에게도 고백 못해요. 심지어 담임 목사한테도 얘기 안 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요, 당신의 그 상한 심령, 지금 너무 괴로워서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을 당신이 가르치고 당신이 이끄는 제자들에게 지금 말하고 계시다. 왜요? 예수님에게 기도는 자기의 자랑을, 자기의 잘남을, 자기 잘한 것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연약함을 드러내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여러분 인간 몸을 갖고 오신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고통, 모든 매맞음보다 예수님에게서 십자가에서 가장 괴로움은 여러분 그 사람들 앞에서 빨개 벗겨지고 매맞고 조롱당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이토록 괴로워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정말 어떤 사람들 말한 것처럼 눈속임한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던 하나님과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단절을 경험합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의 대답지 아니하시는 단절, 하나님의 외면, 그게 바로 예수님에게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그것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과의 단절을 맞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그게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것들이에요. 저희 교회에 한 50여 년을 남편 아저씨하고 살다가 최근 아저씨가 요양원에 가셨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결혼하고 진짜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대요. 그 남들 흔한 하병으로 떨어져 본 적도 없대요. 어떻게 돼? 그 원사님은 50여 년을 늘 남편과 함께 있어요. 그래서 혼자 있을 수 있느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은 하룻밤을 못 넘기시다. 하룻밤 50여 년을 남편과 늘 함께했고 남편이 모든 것을 챙겨주고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하룻밤을 못 넘기시다. 여러분, 불과 50년을 살고도 하룻밤 떨어지는 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 예수님이 단절을 경험합니다.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시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단절. 우리는 어쩌면 너무 자연스럽게 살아가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게 너무나 고통이었어요. 그게 너무 괴로워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여야 해요. 근데 그것을 숨기지 않으신다. 그런 괴로운 마음, 그런 슬픈 마음, 그런 상한 마음을 여러분 숨기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은 그런 시간인 거예요. 남들 앞에 믿음이 있는 척, 남들 앞에 강한 척, 남들 앞에 뭐 대단한 척,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 기도의 시간은 솔직하게 나의 나됨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가 두려우면 두렵다, 내가 무서우면 무섭다, 내가 슬프면 슬프다. 예수님도 제자들 앞에 자기의 괴로워 죽겠다는 마음을 고백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걸 숨기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시간은 여러분의 그 마음, 그 상한 마음, 괴로운 마음, 슬픈 마음 여러분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에 대해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의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겁니까? 나는 토색, 간음, 살인하지 않은 저들과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나 바리새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며 자기 자랑을 하는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죄인으로 살았음을 부끄러워서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도 듣지 못하고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죄인의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감추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상한 마음으로, 그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알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그 상한 마음을, 그 괴로워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을 제자들한테 서슴없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괜찮은 척합니다. 믿음이 좋은 척합니다. 흔들리지 않은 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기하는 사람보다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참된 기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참된 기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기도입니다. 예수님 오늘 35절 36절 보십시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뜻만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기서도 분명히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원하신 예수님의 뜻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뜻이 뭐예요?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은 뭐냐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과의 하나님과의 단절의 시간이 없이 이것이 지나가기를 원하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지 않다면, 아버지의 뜻과 다르다면 내 뜻은 버리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기도. 근데 어떻게 여러분 보좌를 흔드는 기도로 아버지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를 할 수 있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지성을 다하고 40일이 아니라 40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내 몸을 자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우리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기도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하나님 앞에서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뜻은 있지만, 내가 원하는 바가 있지만, 그러나 그 원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응답해 주시고, 합당하지 않다면, 아버지는 다른 뜻이 있으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너무너무 쉽게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월드컵을 하고 있죠? 자, 결승에 올라갔어요.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잘해서 결승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상대가 하필이면 미국이에요. 자,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까? 대한민국이 월드컵에 우승하기를 기도할 겁니까? 미국이 월드컵에 우승하기를 기도할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대한민국 성도들은 대한민국 우승 안 시켜주면 죽겠다고 40일 작전 금식을 들어가고, 미국 사람들은 이번만큼은 반드시 우승하겠다고 94년도 이후로 한 번도 월드컵 우승 못 해봐가지고 지금 1회 갈고 이번에 월드컵에 올라갔는데,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미국이 우승하게 해달라고 밤새워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구 기도를 들어줘야 돼요? 그래도 무조건 한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뜻대로 안 돼요. 이 세상에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응답해주면 세상은 엉망이 돼요. 누구 소원을 들어주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고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사사시대잖아요. 엉망이 되는 세상.
여러분, 자기의 뜻, 자기가 원하는 말을 성취하고 이루려고 했던 게 바로 누구예요? 첫째 아담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뜻, 그 소원을 이루려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를 따먹어요. 이렇게 자기 소원을 이루려고 살아가면 여러분, 세상은 죄악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건 단순한 비유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기도, 우리가 원하는 소원, 우리의 뜻, 우리의 바람들이 여러분 다 성취되면 여러분, 세상은요 아름다울 것 같죠? 아니요, 세상은 지옥이 됩니다. 세상은 지옥. 그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뜻대로 살고자 했던 아담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기의 뜻을 구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자 하는 게 바로 아담의 죄인 거예요. 그게 아담의 행위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자기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합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그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가 어떻게 돼요? 죄 사함을 얻는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더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찾아야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천국이 됩니다. 모두가 자기 뜻을 구하고 자기의 생각만을 주장하고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가면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죄악으로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은 내 뜻을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고 아버지의 뜻을 찾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알죠. 내 뜻을 포기하고 내 지식, 내 경험, 여러분 그것을 포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그가 밤새워 고기를 잡았지만 그 고기를 못 잡았어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그는 몇십 년을 어부로 갈릴리에서 물길질한 사람이에요.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가 고기 잡는 데에서 기술, 경험, 지식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한 번도 그물을 내려본 적도 없는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거든요. 목수 출신이죠. 근데 그 목수님 출신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어느 날 뭐라고요?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던져라. 그 당시 깊은 물에 그물을 던지는 건 바보짓. 그건 초짜들이 하는 거예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었어요. 왜냐면 깊은 물에, 그 당시 그물로는 깊은 물에 내려가면 고기들이 다 도망가요. 얕은 물에 던져야지 깊은 물에는 그물을 던져봐야 고기들이 다 도망가서 안 잡혀요. 베드로는 이미 경험으로 알아요. 어부들은 다 아는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어떤 결단을 하죠?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일어납니까? 6절,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 상식, 내 경험, 내 지식으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내 뜻, 내 경험, 내 지식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뜻 앞에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도저히 믿어지지 않고 도저히 저게 이루어질까 의심된다 할지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행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상에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면 안 돼요. 그래봐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밖에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너무 엄청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상상할 수도 없는, 여러분 베드로가 평생 잡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아본 적이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니까 그 놀라운 경험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구하시고 그 뜻 앞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의 인생에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라는 것은, 참된 기도라는 것은 시험 가운데 우리를 깨어있게 해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해요. 우리 기도하고 있어야 여러분 깨어있을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잠들 수밖에 없어요. 잠들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오셨더니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는 제자들을 깨우십니다. 37절이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이 깨우셨다는 게 여기서 중요해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기도하고 예수님이 기도한 것으로 이제 오케이, 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너는 그냥 자, 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런 거라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깨웠을까요? 안 깨웠을까요? 왜 깨우십니까? 다음에 또 좋을 걸 아시는데. 근데 깨우셨다. 왜 깨우시냐고. 38절 말씀하시고 왜 깨우셨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다는 걸 내가 안다. 너 분명히 마음으로는 내가 감옥에라도 가고 죽는 자리라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 나 알아. 그러나 너는 분명히 또 시험에 들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뭐해라? 깨어 기도하라. 우리 마찬가지죠. 우리 마찬가지. 여기 주일날 모든 일을 내려두고, 많은 얼마나 우리가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하러 나왔다는 거, 여러분 정말 다른 누구보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고 주님의 정말 참된 신앙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인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진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잘 믿어야지. 내가 신실하게 거룩하게 진실하게 살아가야지. 아무리 내가 여러분 마음 먹고 다짐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 문 밖에 딱 나가는 순간 세상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 보세요. 그렇게 큰 소리 쳤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그 여자아이의 그 말 앞에서도 나 예수를 모른다. 저주하며 부인하며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베드로가 뭐 했어요? 잤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 시험에 넘어지더라. 쓰러지더라. 그나마 그가 다른 유다처럼 목매달고 자살하지 않은 건 뭐예요? 예수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베드로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그는 분명히 시험에 걸려 넘어졌고 쓰러졌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누가복음 22 분명히 말씀하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를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가 너를 지키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정말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셨습니까? 정말 여러분 지난주에 다짐했던 대로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여러분 세상을 살아내셨습니까? 세상과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기 왜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결심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다짐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중보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덕분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은 그저 믿음만을 겨우 지킬 뿐이에요.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머물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성숙하게 정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지금은 이런 지질한 모습을 보이지만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완전 베드로가 딴 사람이 되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심지어 공회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에도 앞에 베드로는 기죽지 않아요. 사람의 뜻을 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것 중에 과연 어느 것을 따르는 게 옳으냐?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아주 죽음을 위협하는데도 담대하게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담대하게 설교합니다. 어떻게 사도 2장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완전히 딴 사람이 됐습니까?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가 세상에서 이제 시험을 드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세상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세상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말은 할 수 있습니다. 다짐은 할 수 있어요. 결심은 할 수 있어요. 고백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가 없으면 결코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우신 거예요.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가 다짐한다고, 우리가 결심한다고, 우리가 원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약속의 땅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을 기꺼이 삶으로 드러내는 고백하는 그 사람들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출애굽 같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 여러분 그 60만 장정 중에 정말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 우린 긴장하셔야 돼요. 60만 중에 딱 두 사람이 믿음을 인정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기인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0.5명입니다. 0.5명. 0.5명. 15만 중에 과연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믿음을 정말 고백할 수 누가 있을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놀라우신 은혜는 뭐죠?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제자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를 걸어가셨다는 제자들이 자고 있을 때 여기 그림이 정말 딱 그림으로 상상해요.
제자들은 자고 있는데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가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와 주십니다. 그 사랑, 그 은혜 때문에 다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분명 우리도 넘어질 겁니다. 우리 또 쓰러질 겁니다. 또 실패할 겁니다. 또 낙심하고 절망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요. 그 실패한 자리, 우리가 도망친 자리, 우리가 부인한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내 스스로 절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내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뜻대로 내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베드로를 붙들으시고 다시 그를 제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다시 붙들으셔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제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연약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십시오. 늘 깨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주 앞에 승리하며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